저희 집에 이제 셋째가 태어나고 이제 저도 모르게 많이 하게 되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라는 말입니다. 그 애들한테 계속 빨리 해야 돼, 빨리 가자. 이 말을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애들한테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제한 시간이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저한테. 학교를 빨리 보내줘야 되고 뭐 어린이집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니까 여유롭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제한 시간 안에 이것들을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옆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뭐냐면은 믿음이는 어린이집 이제 찾아서 이제 들어갈 때도 제가 신발장 앞에서 계속 믿음 빨리 신어야 돼 빨리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발을 신고 제 원래 계획은 신발을 신겨서 집으로 빨리 간 다음에 다음 일정들을 빨리 해야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한테 이제 빨리 손을 잡고 집에 빨리 가자 누가 빨리 가나 막 시작하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믿음이가 이제 안 가는 거죠. 안 가고 거기에 딱 멈춰 있는 겁니다. 멈춰서 나 안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앞에 놓여 있던 구르마 자동차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타겠다는 거예요. 어제 날씨가 저녁에 되게 좋았잖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좋으니까 막 얘가 이제 안 들어가고 여기서 놀고 싶은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근데 이제 저는 아니야 믿음아 빨리 가야 돼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제 믿음이는 들은 채 많지 하면서 막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 그래 이제 날씨도 좋은데 좀 이제 타고 놀아야지 해서 한 20분만 놀자 해가지고 2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같이 놀아주면서 이제 시간이 됐어요. 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아까는 20분만 놀고 간다고 했는데 안 가죠. 안 가고 계속 버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를 그냥 제가 안고 그냥 올라왔어요. 이제 막 저를 때리고 막 이제 막 화를 냈죠 막.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도착한 다음에 저 스스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야 드디어 하나 끝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 끝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새벽 예배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여러 준비를 다시 밤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야, 그치. 애들은 얼마나 놀고 싶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일정이 있으니까 이 일정 안에서 이걸 소화하려고 계속 얘를 재촉했는데 얘는 이때 아니면 밖에서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집에 그 갇혀 있는 라푼젤처럼 이렇게 그냥 창밖만 내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되게 미안한 거예요. 사랑이랑도 많이 못 놀아주고 믿음이랑도 못 놀아주고 그러면서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부모님께도 전화도 못 드리고 막 하면서 제한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놓치고 있던 것들이 진짜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막 미안한 마음과 야 이것도 놓치고 있었네 저것도 놓치고 있었네 하면서 마음이 점점 막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막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막 그러면서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할 거는 진짜 너무 많은데 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할 능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것도 안 되고 하나님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떡할까요? 하면서 진짜 무거워진 마음으로 정말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딱 오면서 더 막 이제 눈물이 나면서 마음에 막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답답한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막 매여 있었는데 딱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찾아온 다음에 곧바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유해지고 그치 하나님이 채우시지 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서 진짜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친구들 전도하면,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하면 누가 이제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대부분은 아니고 현실적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 믿으면 너무 바빠. 나는 지금도 충분히 바쁜데 예수님까지 믿으면 야,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주말이라도 쉬어야지. 너무 바빠, 안 돼, 안 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진짜로 신앙이 없는 사람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 믿는 그 생활이,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 개인 시간도 없고 여유 시간도 없고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진짜로 가진 사람들은요, 뭘 누리면서 살아가냐면요, 내가 하지 못했고 내가 채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요. 이게 그냥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분명히 이걸 놓치고 있었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것들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부족함 없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내 경험으로, 은혜로 있으니까 또 그 삶이 믿어지고 기대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세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 은혜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이때에 시작. 이때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신다는 말씀이 사실 말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내가 어떻게, 내가 뭐라고, 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아니, 침례가 뭐예요? 침례는 죄가 있는 그 사람들이 옛것을 내가 죽이고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께 이 침례를 주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침례 요한이 정말 쩔쩔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오십니까? 막 그러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자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할게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죽겠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도, 침례가 뜻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물속에 빠져서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다시 일어났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침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능력과 권세와 아무 부족함이 없으시고 아무 흠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역시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죽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여기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의를 이루는 것이, 다시 말할게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결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난 분명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고 그리고 이제 누구로 살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기 처음 시작이거든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첫 결단이 뭐냐면 내가 이 여정 가운데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죽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결단하시고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 최초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내가 죽고 다시 하나님 뜻을 철저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실 성령의 임하심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절차를 밟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고 이 길을 만들어 놔야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따라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이 안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이 박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이 시간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목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어떤 유익과 예수님의 어떤 주권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중요해 보이는 거, 덜 중요한 거, 그렇잖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상황도 환경도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욕심을 따라가다니까 결국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모든 의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볼까요?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네,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최초의 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하늘의 성령을 받게 되어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되어지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말씀하시는 것지만 이거는요, 성령을 받은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만 간절히 바라보면서 내가 그 침례를 받은 것처럼 죽었을 때에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기뻐하는 자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시간 이 마태복음 3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들을 예비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누구든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그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결단하셔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결단하셨는데, 지금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이 권세를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막막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눈으로는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도 안 보여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는 영역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같이 집 청소하자 하잖아요. 애기들한테 믿음이한테 집 청소하자 하면은요, 믿음이는 눈에 보이는 장난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만 치웁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누가 하냐면 같이 하고 있는 부모님이에요. 제가 해요. 믿음이가 치우고 있으면 믿음이가 놓치고 갔던 나머지 부분들 제가 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때에 내가 놓치고 보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내가 뭘 하면 좋냐면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가 오늘 이 침례를 받음으로 완성이 되어졌는데 나는 이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막 끙끙대고 막 아둥바둥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재정의 한계가 있고 한계가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자녀들한테 해줄 것도 끝도 없고요. 부모님들에게 해줄 것도 끝도 없고요. 가족들한테 해줄 것도 끝도 없어요. 아니, 내 사업장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맡은 직분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정말 하고자 하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너무 한정적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놓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놓치고 못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